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목양실에 들어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장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귤 장사했던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머리에 떠올랐어요. 뭐 그때만 해도 귤이 요즘처럼 이렇게 막 흔하지 않았던 때였잖아요. 제가 살던 동네가 서울의 용산이라는 동네였는데 옛날 남부터미널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남부터미널 앞에서 이제 귤 장사를 하는데 뭐 다 서민들이 살고 또 귀하던 때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뭐 500원어치, 뭐 1000원어치 이렇게 사가는 분들이 되게 제일 많은 빈도수가 있는데 늘 오면 3000원어치를 사가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아마 제 머릿속에 저분은 3000원어치 늘 사가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어느 날 찾아오셨는데 3000원어치죠? 그러고 막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아니야 오늘은 1000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제 가슴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학생이 나를 3000원짜리로 보나 보네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그 아주머니가 우리 옆에 집에 살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그분의 이름은 모르고 3000원짜리 아줌마로만 기억. 이러면서 내가 못 본 게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혹시 사람을 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마음의 어려움이 그때 이렇게 있었고, 그때는 뭐 목회할 생각도 하지 않았었지만 어찌됐든 사람을 돈으로 보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마음을 굳히게 된 기회였던 계기는 그 김진호 목사님의 엎드려져도 뭐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지면 된다. 뭐 이런 유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병아리를 키우고 닭을 키우는데 당신은 닭도 인격이다. 그래서 마당에 다 풀어놓고 그렇게 닭을 키웠대요. 그랬더니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양계를 안 와봐서 모르시나 본데요. 닭은 이렇게 키우면 돈 안 됩니다. 닭장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닭 보고 돈 생각하지 말라고.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돈격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 타고 다니는 차, 어떤 집에 사는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진 면목을 모르고 또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19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세상에는 두 가지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주인과 진리를 대변하는 하나님이라는 재물이 있다. 그런데 그 두 주인은 같이 섬길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물,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 먼저 해야 될 게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러는 거죠. 근데 반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아주 초보적인 반란부터 시작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마음의 저항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정말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하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큰 것을 바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 제일 큰 게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근데 하늘이 어디예요? 내가 밟고 있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간이 하늘이에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모든 공간이 하늘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데가 없어요. 하늘이라는 말은 땅을 제외한 모든 것, 아니 땅을 포함한 모든 곳이 하늘이에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2절 앞쪽에 가면 22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래. 여러분, 눈이요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눈을 통해서 우리 속에 정보가 들어와서 마음이 정해지면 이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여지거든요. 그런데 눈은 육신이지만 마음, 그것을 조종하는 것들을 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마음으로 해석한 그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놓치면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래서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우리가 뭘 바라보는데 더 큰 것,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그 모든 일보다 우선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이야기를 대변할 만한 이야기 하나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가면 늘 만나는 분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이분도 늘 성전에 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오시긴 하는데 들어가진 않고 마당에만 계신 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하러 가는데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으려고 하고 마당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만 만나는 분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주는 금, 은, 돈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그분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가 봐요. 그리고 그분이 뭘 요청하는지를 알게 됐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늘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나가다가 그날은 문득 이 두 분의 생각이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없어. 은과 금은 없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그 성전에 앉은 안진뱅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없으면 그냥 가지 왜 말을 걸어? 이러지 않았을까? 그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없으면 그냥 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그 베드로로부터 은과 금이 있어서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영원히 걸을 수도 없고 영원히 걷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없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그것을 주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고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성전에서 뛰며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그 기쁨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가 늘 문턱까지 밖에 왔던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람만 쳐다보다가 하나님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찬송하는 기쁨을 몰랐던 이 사람이 찬송하게 됐어요. 내가 걸을 수 없었던 걸음을 걷게 됐어요. 어느 게 더 이득이에요? 우리가 늘 구하는 저에게 은을 주십시오, 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만 했다면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죠. 주시는데 그것만 얻었다면 아무런 기쁨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보고 나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믿어서 수지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 놀라운 건 예수 믿은 것을 복 받은 사람 때문에 복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죠? 뭐 그냥 모르더라도 그게 우리 옆집 아저씨인가? 뭐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회심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부흥사 목사님이기도 하셨던 분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그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기적을 보고 당신 동네에 지나가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사자였죠. 늘 그분이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김익두가 깡패생활 청산하고 하나님 믿는 거야. 믿음의 사람이 된 거야. 이게 복 받은 거죠. 그런데요, 그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들려주셨던 이야기예요. 흔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 그냥 제가 드리는. 어느 날 이제 집회를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서 이제 옛날에 걸어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 등성이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술을 한 잔 쫙 드시고 비틀비틀대면서 올라오시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이렇게 기대고 앉아있는 김익두 목사님한테 지퍼를 끌어가지고 소변을 넣더래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이 쳐다봤겠죠? 쳐다봤는데 보니까 많이 본 듯한 얼굴이고 아는 듯한 얼굴이고 갑자기 몸에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아까 오줌을 쌌는데 또 싸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천하의 김익두 앞에서 오줌을 쌌으니 그게 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 오늘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어. 내가 만약에 예수 믿기 전이었으면
한 주먹거리인데, 그죠? 예.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이웃도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나타나는 일들이 생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약속했잖아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하잖아요. 예, 경험 못 해보신 사람들처럼 이렇게 이상한 표정 지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으면 100배, 60배, 30배를 맺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가 그분을 가슴으로 모셔드리게 하면 내가 실망했던 마음이 희망을 가지게 되고 좌절했던 마음속에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내 삶에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그런 희망이 내 안에서 생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재물을 우선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창조적 역사, 생산성이 아니라 소비되고 폐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는 흔히 돈이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때 없어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가득해서 친구를 만나러 가면 왠지 힘이 있잖아. 내 주머니에 딸랑 동전 2입 딱 있을 때는 괜히 만나도 눈치 보게 되고 저 친구가 돈을 내줄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거 고민하게 되고 이러면서 위축되죠? 예, 그게 돈이 우리를 종노릇하는 위험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막 든든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면 막 위축되고 그런 거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인데 돈은 아주 이 업다운이 되게 심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회 전체를 자꾸 소모되게 무너뜨리게 해요. 자,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한 100명이 사는 사회가 있어요. 근데 이 100명에게 각각 10,000원씩을 주셨어요. 가졌어요. 그 사회의 전체 자산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10,000원을 다 쓰고 누구한테 5,000원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얼른 김병문 장로님이 제일 잘생겨서 눈에 얼른 띄어서 그냥 뭐 내일은 거론했다고 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제가 김병문 장로님한테 5,000원 껐어요. 장로님이 나한테 꾼 게 아니라 내가 꾼 거니까 괜찮잖아, 그죠? 5,000원 껐는데 장로님이 일할이야. 뭐가 일할인지 아시죠? 이자가 일할이야. 이랬어요. 자, 제가 5,000원 빌렸으면 일할이면 얼마야? 500원 갚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일들이 10번만 생기면 전체 재산이 100만 원이었던 그 땅에 100만 5천 원의 값어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100만 원밖에 없어. 그 이자 때문에 자꾸 뭐가 늘어나냐면 허수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의 가치가 떨어지고 사회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이런 일들의 대부분이 어떤 데서 일어나느냐? 그 이자 때문에 그래요. 이자 때문에. 편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저 주라고, 흘려보내라고. 왜?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그 공간 안에 흘려가면 그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것 가지고 돈을 꾸고 갚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허수가 생겨서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돈을 정말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정부장은요, 안 계셔서 얼른 내가 눈에 안 보여서 하는 얘기인데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재정부장을 임명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요,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왜? 첫째는 시험 들지 않아야 되고요. 둘째는 정말 지혜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말래도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아무 데나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써야 될 때 쓰는 거죠.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사모님이 지나가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정말 허벌판에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땅을 사기 시작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여기가 교육관 짓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해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참 아쉽다. 나 같으면 그 허벌판에 땅 사서 집 없는 사람들 최소한의 보증금만 받고 그냥 빌려주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회복할 만한 그런 집을 좀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살게 할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한국교회에서 신사참배 안 한다고 고문당하고 힘들었고 그 사람들의 죽음이 헛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의 고난이 헛된 것 같지만 일본의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여러 루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죽어갔던 그 모습을 보았던 고문하던 사람들이 죽였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뭔가 있어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지 안에 있어요.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교회가 돈을 쓰는 일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생명력 있는 일에 사용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쓸 때 잘 쓰셔야 돼요. 생명력 있는 데에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정결하게 합니다.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는 눈이 성하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당연히 거룩해지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이 거룩함이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능력? 내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서 파괴되어지는 그런 그 돈의 무리, 악한 무리들, 그 무리 속에서도 내가 견디고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내가 지금 행하는 작은 것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씨를 심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고 나면 올 여름에 되게 이제 불편해질 텐데 그래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합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안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름에 저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에어컨 잘 안 켜는 거예요. 진짜 특별하게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켜지 않아요. 그거 교회에서 전기세 내는 거 생각하면 얼마 안 들어요. 기껏해야 3달 합하면 1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거 제가 아낀다고 해서
지나온 교회 재정부장님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아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더위 무지하게 타거든요. 7월 달만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저 이거 안 입어요 이제. 주일날 외 예배 때 외에는 이미 금요일날 제가 벌써 자켓 벗었잖아요. 더위를 못 견뎌요. 정말 못 견디는데 안 켜요. 왜 안 켜냐면 이게 작은 운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기 오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나 하나라도 내가 이거 안 켜면 이 지구의 이 온난화를 막는 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15년 안 켰으니까 이제 그래도 온난화에 도움이 좀 됐겠죠?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 행하는 것. 그런데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견디냐?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그 더위를 이기게 하더라고요. 더위를 이길 힘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 더우면 커피숍에 가거나 정 더우면 옛날에 은행을 갔는데 요즘에 은행이 별로 시원하지 않더라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런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기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돈을 제물로 삼는 건 맘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맘몬신 나오고 이거 다 돈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단어에 에밋이라는 단어에 앞에 A자가 붙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멘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와 욕심 사이에는 그야말로 한 끗 차이야. 어원으로는 같아. 그런데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예요. 내가 재물의 종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느냐, 이런 문제죠.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아주 지엄한 그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그 왕이 너무 고결하고 이러니까 대하기가 어렵겠죠. 그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깔끔하면 물고기들이 안 살잖아. 너무 깔끔하면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자기 백성의 한 가정에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좀 살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맨날 지저분하게 살았는데 왕이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 오니까 안방을 차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문간방으로 빠져나가게 됐잖아요. 왕이 있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잘 치워야 되지, 청소도 잘해야 되지, 밥 먹는 것도 아주 신경 써야 되지, 또 자기들이 웃고 떠드는 일도 막 잘 못하겠지, 말도 함부로 할 수 없지, 좀 사람이 살다 보면 승질 나면 욕도 좀 하고 화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지. 얼마나 불편한지. 근데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그 주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안방을 차지한 저 왕이 우리 집의 주인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얻는 이 혜택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 왕이 와 있으니까 담 쭉 옆에 군인들이 쫙 쓸 거 아니야. 도둑이 들어올 수 없을까요? 혹시 잠결이라도 있을까요? 그럴까 봐 제가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죠. 잘 먹을까요? 잘 먹죠. 왕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얼마나 잘 먹어요. 그 집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질까요? 당연히 채워지죠. 왕이 거기에 있는데 국가의 대신들도 체면이 있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불편한 것보다 얻어지는 게 더 많은 거야. 비슷한 이야기가 짐 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질문을 3단계로 했어요. 주님이 당신의 집을 신방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맞이하겠냐? 땡큐죠. 우리 집에 오셨다 가신다는데
그럼 어디만 치우면 돼요? 거실만 치우면 되잖아. 예. 두 번째, 진골의 질문입니다. 한 일주일만 머물다 가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도 땡큐죠. 왜냐하면 뭐 가시는 데만 치우면 되잖아. 예, 그분 방, 거실, 화장실 뭐 이런 데만 치우.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사시겠다고 하면 제가 처음에 그 일을 보면서 노 땡큐입니다. 그거는 다 드러나잖아요. 예. 화장실 구석에 묵은 때, 예. 치약 중간부터 짜는 그런 습관들, 비누 이렇게 뭐 비누칠 해가지고 거품 일어난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습관들, 양말 뒤집어서 세탁기 집어넣는 이런 습관들 다 걸리잖아.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와 계시면 나는 당연히 먹을 거, 입을 거, 악한 사단이 도전할 거, 걱정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주님, 저희 집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욕심을 대변하는 만몬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주춧돌이 되어지고 디딤돌이 되어지고 머릿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218장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1, 2절은 앉아서 부르시지만 우리 3절 찬양할 때는 일어서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라고, 생명력 있는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간 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소탐대실하다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며, 하나님,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넘어져 어려운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매일 매순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한 주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